2021년 8월 26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음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리고 채워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에게 달라고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웃음소리가 저희에게 언제나 퍼져 울려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메고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고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자면 그들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났지만 부활 사건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표징들도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들이었지만요. 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한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겠지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요? 절대로 아니었겠죠.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숨겨놓은 그 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고해 바침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사로 부활 사건은 아주 중대하고 엄청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고자질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마지막으로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5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님의 이전의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 바로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최종적으로 모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단순한 그 기적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미워서? 아니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자기들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야 사역을 하는 게 괘씸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다 못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땅과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던 곳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고분고분 큰 탈이 없으면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폭동이나 대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현재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대해서 고분고분 지배 잘 이용당하고 그 로마의 지배를 잘 이용하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보기에 로마에 대적할 만한 사람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의 입지가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지도자로 추앙받아서 정치적인 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늘어났다는 것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잘못된 일을 할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맛을 들이면 권력을 놓고 싶지 않으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특권은 그들만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딱 그들 수준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그들이 지키려 했던 특권과 권력, 그것을 땅과 민족이라는 제대로 된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죠. 자기들이 살고자 그 명분을 민족과 땅으로 치환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 그렇지만 보통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하면 그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리고 사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과 특권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끝까지 지키려고 타인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특권과 권력을 버리라고, 재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낮아지라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겸손한 것이죠. 겸손하면 타인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심지어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숭고함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뭐 거창하게 진짜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는 자들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야바 제사장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 뭐 선한 의도였다면 정말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같은 분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일제 저항했던 그런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말이지만, 가야바가 말한 이 한 사람이 죽어서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특권과 권력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찬스가 왔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 비열한 자들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자들을 보면 우리는 이를 갈지요, 욕을 합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라고 말을 하지요. 세상에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대상화시켜서 그들을 못된 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돌아서서 돌이켜보면 우리들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들,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피해자로서든 아니면 가해자로서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전해지는 뉴스들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살자고, 우리 집단 하나 살리자고 타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 마냥 생각하는, 타인의 인권은, 삶은 안중에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머리까지 아프게 할 정도로 악한 세상, 정말로 악해져가는 세상임을 또다시 깨달을 때 분노를 표출하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극악무도한 모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몸을 피하셨지요. 에브라임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음 일을 도모하셨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서 잠시 몸을 숨기고 숨고르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역을 준비하셔야 하니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내 한 목숨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의에 대항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힘센 권력자를 향해서 일침을 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는 자들의 간악함, 간교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해 오는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뭐 요즘 세상 너무 살기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만큼 우리들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술술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야바를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죠. 자신이 쌓은 명예, 권력, 부, 특권 등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러한 지위에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내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주님께 언제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함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 권력의 자리, 특권층에 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로 인해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좋게. 이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더 멋진 삶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일들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참 어리석은 길인가 하는 반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 가사를 되씹으면서 한순간 한순간 버텨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든 찬양이든 그냥 익숙해서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과 찬양 가사가 나의 삶의 모두가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내가 지향하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아니면 저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길 또한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돌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 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의회를 소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겠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뜻하지 않게 예언한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이라는 시골 마을로 물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준비를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궁금해했다. 성전에 모여선 사람들 사이에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 자신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지며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권력, 특권, 얼마 되지도 않은 그것을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